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이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월요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 속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며 우리의 현실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쉼이 필요한 자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가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담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본문에서 그 유명한 어근 맡겨서 오늘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이미 늙어버렸고 쇠하여서 시력이 그리 좋지 않은 어두워진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축복의 장면입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그들의 전통대로 므낫세 장자에게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또 왼손으로 축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즉 야곱은 생각이 달랐죠. 그의 손을 어근 맡겨서 오늘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어근 맡김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장면이 똑같습니다. 당황한 요셉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손이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손이 바뀌었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9절이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모르고 야곱이 그랬던 것 아닙니다. 실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 그의 눈에는 차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장자인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 다시 말하면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늘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안으로 보는 사람은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나타난 것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영안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또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되죠. 나타난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자들인 것이죠. 세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뭘까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존재. 세상에서는 그런 우리를 허망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보다 확실한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이가 비록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지만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수록 그의 영의 눈은 밝아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땠을까요? 젊었을 때는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자였죠. 땅의 것만 급급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가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젊었을 때, 눈 밝았을 때 깨닫지 못했던 그 비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오늘 56세의 젊은 요셉이 보지 못하는 것을 147세의 이스라엘은 보고 그렇게 순종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보는 그에게, 영안이 밝아진 그에게 하나님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했던 복을 그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 요셉은 볼 수 없는 그것, 꿈꾸지 못했던 그것을 오늘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묵상에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인가? 그리스도인은 나타난 것을 보지 않는,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비록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 세상에 들려지는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보고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가? 목사인 저에게는요, 세상의 많은 뉴스들, 그것들이 앞으로의 교회와 또 앞으로의 성도들의 신앙의 패턴, 그런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불안과 두려움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은 보는 것마다 두려워하고 보는 것마다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안할 수도 있겠지요. 복된 사람이 무엇인가? 생각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않았던 오늘 그 복을
야곱을 통해서 받는 그 요셉의 자녀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또는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건 성경적으로 많은 아비들이, 영적인 아비들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베푸는 축복의 방식이었습니다. 에브라임처럼 오늘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고 또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아내를 축복해 보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영적인 아비로서, 부모로서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직접 오른손으로 얹어서 축복을 해 주십시오. 멀리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축복해야 하냐면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받는 이들에게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이들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 믿음의 아비, 어미로서 오늘 이렇게 야곱처럼 축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축복해야 되는가? 축복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임을,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과 현실의 눈, 우리는 이 두 가지 안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믿음의 영의 눈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이 야곱의 축복의 장면을 보면서 그들의 전통대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보여주시는 대로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하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과 코로나로 답답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믿고 현실에 짓눌리지 아니하며 그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을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에브라임처럼 오른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는 에브라임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의 핵심은 엇갈린 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에브라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한 주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